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까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 충만 주셔서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뉴저지 지역에서는 산에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온천지가 단풍이니까 단풍을 구경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작품, 낙엽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다 갔구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오는 참 그 시즌을 맞이하는 가운데 참 가슴이 참 행복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임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BC 400년 전, 정확히 430년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430년, BC 430년 그때에 나타난 이후로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에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때가 차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이 땅에, 유대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누구를 만나게 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주의 사자를 제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을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나시기 전 6개월 전에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할 자, 구원의 준비를 할 선구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을까?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6절,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윗 왕 때에 제사장의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 24반열 가운데 8번째 반열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비야 반열입니다. 다 같이 우리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8번째에 아비야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임명한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입니다. 이 아비야 반열이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그대로 지켜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까지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과 함께 나이 많이 먹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이들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딱 찍었어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선구자로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흠이 없는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땅 위에 오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수행하고 충성되게 나가는 자, 그리고 흠이 없이 행하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암흑시대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비야 반열, 그 반열을 지키고 사가랴는 분향을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소에 하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알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까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진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준비하기 위한 선구자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요한, 그 아들이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탄생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야,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예수님 앞서서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선구자로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정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준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흠이 없게 준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셨던 모든 복음과 사역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준비하는 자, 미리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생활, 우리의 준비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보낸 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요한,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 다 마음에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셨어요. 그 복된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 그 이름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준비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정말 아름다운 성탄절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고 바로 그게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마련해 주신 건데, 그 구별된 사람, 특히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러한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바로 그것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거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와 소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구별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구별이 돼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과 뜻을 이루는 자로 구별시킨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이 구약시대 때의 나실인을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낳는 이 아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너희들이 율법에서 배웠듯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성결케 해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자로 나실인으로서의 키움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실인, 구별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예수님의 앞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보통 사람과 같지 않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게 쓰임받을 자로 나가는 것이 요한이라는 네가 낳을 아들이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이 바로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시린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시린, 세례 요한, 사가랴가 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심합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가리워서 듣기 싫어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사람이 우상이 되었고 명예와 재물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서 자기의 신을 삼고 나가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귀한 사람을 이 땅 위에 보내사 세상을 밝게 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그의 남을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길로 인도한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아니겠느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느냐. 다니엘서 8장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 바로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다니엘이었고 바로 이것이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세례요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했고 오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할 때에 사가랴와 같이 의롭고 그리고 계명과 율례를 따라 지키는 경건한 생활, 그리고 흠이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